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지성소에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호산나
전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인류의 대속 제물로 보내사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을 통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머리 숙인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전인격으로 택하시어 그 택함을 입은 저희를 스스로 존귀케 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시었건만 어리석은 저희는 그 크고 비밀한 진리를 깨닫고도 세상 물질과 소욕에 매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깨트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움트는 봄을 맞아 저희도 잠에서 깨어나 세상의 습관에 젖은 묵은 옷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하시고 40일 탄소금식을 통해 인간의 물질 문명과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창조 질서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회복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금년 한 해 온 성도님들이 신실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70 플러스 우다시 프로그램을 축복하사 육신은 비록 연약하나 성령의 이끄심 따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준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2000여 성도들을 진실한 공동체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역사하시어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고 추락한 국격과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견된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복음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문제가 해결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수술과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속히 나음받아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이 약해지신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시어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메마른 심령이 위로받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중보기도팀, 방송팀, 안내위원, 헌금위원, 강단 장식, 주방봉사, 새가족 안내, 차량 안내자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별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히 받아주시옵고 수고하는 지휘자와 찬양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목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불과 며칠 만에 그 환영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익숙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제목이, 별명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야, 정말 기이하다, 특별하다,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와 다른 신선함을 느낀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안에는 예수님의 고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고향이 익숙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익숙한 곳, 또 예수님을 대하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익숙하게 여기는 곳. 익숙한 곳이면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보통 익숙함은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낯섦, 어색함, 서먹함, 이것보다는 익숙함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늘 하시던 게 세 가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는 것, 고치시는 것, 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곳곳에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또 고향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하시던 대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고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표제어가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결국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지금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거죠.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오묘한 말씀을, 진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명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왜 설명을 못하느냐? 응당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상대방은 이 전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만큼 모르는데, 그만큼 익숙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지식, 상대방도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이 알면 알수록 잘 못 전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데 교수님들이 많이 배우긴 했지만 가르치는 것은 그 많은 지식만큼, 배운 만큼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지식의 저주도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익숙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처음 오게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낯설게 느끼고, 또 복음이나 십자가나 예수님이나 찬양이나 예배 순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낯설어 할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익숙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익숙함의 함정, 어쩌면 익숙함의 저주, 지식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익숙함의 저주에 걸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서. 왜 익숙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봤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코 흘리게 일 때부터 무릎 까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동네에서 같이 장난을 치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와 같이 자랐고, 개똥아 말똥아 하던 그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의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었고, 그렇게 자라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르침이 뭔가 특별하긴 하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고향 사람이라는 그 익숙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들의 말 가운데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5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이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본문이 병행 본문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마태복음에 없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병자를 만지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명하시고 만지시고 하면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대단한 권능이 일어난 거죠.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그 고향에서 쭉 자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그 손으로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루던 것은 돌과 나무, 즉 목수로서, 석수로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정과 목과 망치를 다루던 손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던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소, 오늘날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의 인식이 불식이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조금은 이 육체 노동에 대해서 조금은 낮게 보는, 경시하는 그런 이런 선입관이 있죠. 그 선입관이 익숙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는 고대 시대로부터 그랬습니다. 힘들여 땀을 흘리며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옛날 신분제가 엉켜가는 때에는 그건 고귀한 신분, 귀족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좀 신분이 낮은 전한 사람, 신분 낮은 사람들이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손으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에는 약간의 비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던 그 손으로, 아니 무슨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육체 노동이나 하던 그 손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익숙함은 뭘까요?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목수에게서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랍비로서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이라면 혹 또 모를까, 육체 노동이라 하던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정과 망치질만 하던 못질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겠느냐 라는 그런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고향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하는 일이 원래 30살까지 목수 일을 했다라는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석수, 돌을 다루는 일도 했었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혀 그들에게는 신비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잠깐 신선함은 있었지만 받아들이면서 누릴 만큼 신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짐짓 애써 무시하며 외면하며 낮춰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익숙함에서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또 감추어진 그들의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동네가, 또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더불어 어떤 사회적 편견, 사회적 공격, 로마로부터 큰 화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은 그 헤롯이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피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잔혹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왕이었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왕위를 유다 지역에서 이어받아서 다스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이 조그만 시골 동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무렵쯤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조금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세포리스라는 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때는 약간 번영하는 수도처럼 여겨지는 도시이기도 했었는데, 이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갈릴리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 엄청나게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반란 세력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2,000명이나 되는 이 갈릴리 유다를 따랐던 사람들, 또는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로마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되나 본보기로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끔 시체를 매달아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십자가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달 매달리는 그 십자가를 만드는데 동원되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세포리스는 지금 위치로 보면 저 지역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한 동그라미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 세포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인근 이웃 동네 아래쪽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저쪽 여러분들의 왼편에 있는 지도를 놓고 보면 세 영역으로 파란색으로 영역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분홍색으로 영역 표시되어 있는 부분, 노란색으로 영역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을 말하고, 헤롯 대왕은 이 전부 지역을 다스렸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들 세 명에게 영역이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아래쪽 파란색에 해당되는 곳,
파란색 영역에 해당되는 곳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다 지역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분홍색으로 영역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헤롯 안티바 또는 안티파스라고 말하는 헤롯의 다른 아들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그리고 저쪽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영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던 영역으로 나눠져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분홍색 영역 안에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그러한 굉장히 무자비한 반란군의 진압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웃 동네인 나사렛에 있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의 그러한 무자비한 진압과 로마에게 밑보이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굉장한 익숙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13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 여러분, 엄혹한 권위주의 그리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독재 정권 지하에는 나라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나라에 관한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은 안기부에 끌려가고 국정원에 끌려가고,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의 감정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나라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는 다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나라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는 혹 이것이 로마에게 밑보여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세포리스에 있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에 걸려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죽임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고향 지역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왔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또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목수라는 직업, 그 목수가 뭐 대단한 일을 행하겠느냐라는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 익숙함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사회적 공포, 로마로부터 우리가 저 예수로 말미암아 혹 불온분자로 낙인 찍혀서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종북, 좌익, 빨갱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 나사렛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다 불온분자로 몰려가지고 같이 로마로부터 처벌받지 않을까, 처단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그들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문화를 형성합니다. 익숙함이 문화입니다. 그럼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이렇게 옷 다 껴입고 수영장에 가면은 그 익숙한 거 아니잖아요. 수영장에서는 빤스만 입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영장의 문화가 그렇거든요. 거기에서는 벗고 있는 게 익숙한 겁니다. 입고 있는 것보다 벗고 있는 게. 그러나 수영장 밖으로 나오면 입고 있는 게 익숙한 거죠. 문화죠. 여러분, 익숙함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곧 익숙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두루마리를 펴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이 지역 나사렛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곳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천대하고 비하했던 그 직업에 대한 익숙한 관념, 선입견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새로 보질 못하고 예수님 안에 깃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올해로 종료주일도 한 40번째, 50번째, 아니 60번째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벌써 수십 번째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심, 이것이 다 그냥 익숙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함이 함정이 되어 나에게 깃든, 나에게 찾아오시는, 매해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은 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을까요? 비유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끔 통찰력과 해안을 담아서 상대방이 익숙한 것 속에 깃든 신비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전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은 익숙한 삶 속에 있는 여러 대상들과 비유로 적용하셔서 전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익숙한 들의 백합화, 사실 들의 백합화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말합니다. 야생 들꽃들. 그 야생 익숙한 들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셨습니다. 또 익숙한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목수에 불과해, 저 사람은 세리에 불과해,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익숙함 저런 익숙함, 이런 편견 저런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단정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외면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요, 우리의 돈을 더 많이 탈취해서 자기 칩으로 삼는 아주 나쁜 악질적인,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그게 익숙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 당대 유대인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견하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보셨던 것이지요. 갈릴리 지역에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을, 그냥 천상어부, 거칠게 때로는 날이 새도록 고기나 잡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 어부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고기만 잡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인도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냥 익숙함, 우리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갈릴리 이 호수 근방에서 살면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고기나 잡다 죽을 인생입니다 라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심지어 그 어부들 중에 한 명인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 아들 요나는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아버지가 요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깃들어 있는 페트로, 반석, 페트라를 보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다혈질에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쟤네들은 왜 우리들을 제끼고 지들이 더 높아지고 지들이 더 잘난 척하고 지들이 더 우리보다 앞서려고 해? 제자들의 시기를 받을 때 예수님은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보고 한편으로는 소심하고 한편으로는 샌님과 같은 나다나엘에게서 예수님은 익숙한 시선이 아니라 좀 특별하게 너는 거짓이 없는 찬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깃든 신비를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표현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익숙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익숙함으로만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각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가 무엇이냐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에서 나중에 시를 뜻하는 포임이 나왔습니다. 포임. 시가 일상적인 꽃, 그냥 흔하게 피었다가 지는 그런 들풀을 보면서도 시인은 특별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어를 통하여 특별한 신비, 특별한 비유, 특별한 상징으로 사용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하게 보시지 아니하고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익숙함을 넘어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은 때로는 그 익숙함이 함정이 되고 저주가 되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익숙함이 우리의 족쇄가 되고, 때로는 그 익숙함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눌려있는 상태에 지내게 만드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에 우리의 인생을 구겨넣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번 구겨진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접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요한복음 8장 37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이후에 논쟁하는 중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무엇이간데요? 예수님의 말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종이 쪼가리와 같은, 구겨진 종이 쪼가리 같은 우리 인생을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거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말이 말씀 언자에, 한문으로 말씀 언자에 절사, 절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하는데, 이 절, 보통 이 절 사자 이 부분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이 이 한자가 합해진 건데요, 곧 말이 거룩하게 머무는 곳, 말이 거룩하게 있는 곳, 그게 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시라. 우리 안에 뭐가 머뭅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 신비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비가 깃드는 놀라운 인생, 놀라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찾아오는 이번 고난주간, 익숙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그냥 그런 거지, 예수님 뭐 고난, 내가 고난주간 한두 번 겪나?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한 언어로, 감동으로 이번 한 주간에 있을 7인 7색의 다양한 말씀의 자리에서 시를 짓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감동으로 그동안의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운 감동으로 그 말씀 안에 깃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분을 만나고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깃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길 때에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서는 배척 받으셨으나 우리의 영혼 안에는 깃드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배척받았던 그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기쁨 얻으시고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품고, 주여,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배척받으셨으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 머무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시가 되시고 또 나의 인생을 시로 빚어 가옵소서. 나는 당신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은혜, 그 신비를 누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는, 오히려 배척했던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과 같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품음에,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배척받으셨으나 우리로부터는 환영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 주시옵고, 종이 쪼가리가 아닌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 작품으로 시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은혜에 흠뻑 적셔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 위에 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한반도의 상황을 하나님 살펴주시옵고 또 여러 국정의 혼탁함과 다툼과 분열상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회개의 영과 겸손의 영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지친다, 참 살기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이 없는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합당한 지도자를 잘 선출하여 다음 또 몇 년을 그 손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 혼란이 있습니다. 또 여러 테러로 말미암아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참한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연재해와 또 기후위기 변화로 말미암아 환경에 여러 재앙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진실을 알았고 직면했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네,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7인 7색 특별 집회로 이 새벽 시간과 성금요일 예배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책자 유인물 드릴 텐데 한 부씩 받아가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길이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십자가에 빨간 인주에 손가락을 묻히셔서 지장을 찍으시고, 그러니까 이름 쓰지 마시고요, 지장을 찍으시고 거기에 못을 박아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며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주간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친교실 역사관 거기에 십자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못 박으실 때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잘 잡고 못을 조심스럽게 잘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금요일 예배는 바로 그 7시에 이 아래 친교실에서 모여서 거기서부터 작년 재작년처럼 십자가 행진으로 올라와서 본당에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7인 7색 특별 집회의 주제와 또 그날그날의 말씀 전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는 태국의 성윤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주일 저녁에는 칸타타가 있습니다. 여러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70 플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생명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남대학교 응급의학 교수님이신 허탁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70 플러스 이 세대에 알아두셔야 될 응급의학적 상식, 또 의학적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 특강에는 꼭 70 플러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의 친구분들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번에 좋은 강의가 있다고 전대 응급의학 교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의 숨결 어떻게 하면은 응급 이런 의학적 지식들을 우리가 이게 좀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오셔서 초청해서 같이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잔반을 남겨주시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드실 만큼 드시고, 그러나 드실 만큼 먹고 또 먹고 해서 양껏 드시고, 하지만 잔반은 남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 어쩐지 특별해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 어쩐지 특별해 보이십니다. 오늘 굉장히 신비해 보이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품고 새롭고 특별한 시선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비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